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원픽은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계속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나눴어요. 큐티 본문을 붙잡고 계속해서 이걸 좀 이어가기를 원했는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원픽이라는 단어를 제가 뒤늦게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이 수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수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를 고르신다면 그게 여러분과 제가 아닐까라는 이 뜨거운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이 순모임이 시작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계속해서 마음을 부어주셔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2월 말이 되고 이제 내일부터는 3월이잖아요. 만물이 솟아나게 되고 뭔가 3월에는 1월보다 더 새록새록 뭔가 시작해야 될 것 같고 내 마음의 시작에 대한 의지와 또 열정이 생기는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뭔가 3월부터는 내가 다시 신앙을 회복해야지, 내가 3월부터는 기도도 회복해야지, 3월부터는 뭔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만나야지, 일상도 회복해야지 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 회복해 하시고 또 돌아온 자들을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돌아온 탕자예요. 탕자. 잘 알죠? 혹시 교회 학교를 다닌 분들은 혹시 이 말씀을 모르는 분이 일단 없을 거예요.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스토리 중에 하나죠. 우리가 뭐 아브라함을 알고 요셉을 알고 다니엘을 알고 있다시피 이 말씀은 교회 학교를 다녀본 친구들이라면 돌탕, 그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누가복음 15장 그 이야기는 알지, 그래 나도 한때는 돌탕이었어. 지금도 돌탕이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 그랬었지,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가장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고민하고 계신 분들, 다시 돌아갈까 말까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등질까 말까 한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좀 은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학교 때 좀 나눴던 것들을 좀 뛰어넘는 묵상과 좀 나눔과 은혜가 있는 시간, 또 그리고 나도 돌아온 탕자와 같이 좀 결단을 했으면 좋겠다 이 시간 하는 작정까지 일어서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수치와 불쾌감을 참은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좀 중요하다라고 봤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실 때 뭐가 중요하다고 보셨습니까? 물론 주인공이 돌아온 탕자예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죠. 근데 주인공은 하나님이셨어요. 사실은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어땠다? 아버지로 비유가 됐는데 수치와 불쾌감을 참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리더십 모임 때도 나눴어요. 너희 이 말씀 보면서 무엇이 깨달아지느냐? 저는 수치심이라는 단어가 사실 제일 먼저 생각났어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온 분깃을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재산의 절반을 달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등장을 해요. 둘째 아들. 아버지 나에게 재산의 절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 어차피 내 거가 될 거니까 좀 미리 달라고 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 내가 사업하려고 하는데 미리 유산 좀 땡겨주십시오 아버지.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냐? 좀 미리 좀 도와주세요. 오죽 어려웠으면 그랬겠는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의 절반을 달라고 한 행위는 좀 더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시대 문화적 배경 하에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탕자의 비유는 그 아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탕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아들이 떠나갔는데 사업에 실패하고 돈을 잃어버린 채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탕자가 아니라 먼저 12절 말씀의 근거에서 이 사람이 탕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가서 나에게 재산의 절반을 주세요라고 하는 말 자체는 그 당시 시대 문화적 배경 하에서는 아버지 죽어주세요라는 의미와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그러니까 아버지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유산이나 빨리 내놓으세요. 아버지가 어떻게 되는지는 뭐 별로 안 중요해요. 뭐 이런 의미와도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끔찍하죠. 페류나였습니다. 페류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탕자였던 거예요. 부모에게 유산을 요구한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는 무슨 사실을 알 수 있느냐? 멀리 떠나갔어요. 떠나갔다. 재산을 받고 며칠이 안 되어 떠난 거예요. 완전 막장인 거죠. 돈을 받자마자 그냥 간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아들이 그 자기가 속한 그 공동체, 예전에는 그 지역, 내가 있는 그 고향이 정체성을 의미했잖아요. 구리에 사는 유경준이라고 하면 구리에 사는 것 자체가, 구리에서 태어난 것 자체가, 구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저의 정체성, 저의 가족 정체성을 의미했는데 그것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 친구는. 그러니까 완전 탕자인 거죠. 두 번째 탕자의 이유인 것이에요. 돈을 달라고 한 행위, 며칠이 안 돼서 완전히 떠나버린 행위가 완전 이 아들을 탕자로 비유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이와 같이 변해가고 있죠. 엊그제 기사를 봤는데 이틀 전에도 아버지의 명의를 이양해 아들이 40억의 대출을 받았대요. 그렇죠? 40억의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을 변제해야 하는 그 상환 시기가 도래하니까 이게 변제할 능력이 안 되니까 그 대출 명의자인 아버지가 죽으면 이 대출이 해결이 되겠지 하고 아버지를 때렸다는 거예요. 망치로 뒤에서 둔기로 때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안 죽으니까 차에 가서 또 때리고 아버지는 그거를 그래도 신고 안 할 테니까 이렇게 좀 그냥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런 폐륜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은 왜 도대체 그러한 이야기를 했을까? 13절에 근거하면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 그러니까 뭔가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며칠이 안 돼서 그냥 재물을 가지고 떠났어요. 근데 그 이유를 몰랐는데 가서 그 사람이 한 행위를 보니까 그 의도를 추측해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떠나고 싶었던 것이고 허랑방탕하고 싶었던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아버지가 그의 삶에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되어졌기 때문에 이 유산을 달라고 한 것이었어요. 그 아들은. 별 의미가 없었던 거죠. 계획성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진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서 돈을 달라고 했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재물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재산을 달라고 했고 떠나고 즐겼습니다. 이것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팩트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과연 어떤 의미인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했을 땐 하나님 아버지는 과연 누구신가? 둘째 아들과 같이 내가 혹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 약간 뭐 먹튀라는 단어도 있고 뭐 단물 다 빼먹고 이렇게 튄다 이런 의미도 있고 나에게 하나님이 과연 그런 분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은 과연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뭔가 달라고 하는 존재, 나에게 채워줘야만 하는 그러한 분들. 그러나 그건 잘못되었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을 원하시는 분이시에요. 그것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우리를 보며 보시기에 좋았더라와 같은 기쁨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분을 보내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 것이,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어떠했을까? 아들은 페류나인데 그 페류나의 이야기를 듣는 아버지의 마음. 여기 혹시 아버지 되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딱 한 3분 정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이야기를 듣는 수치심이라 그러죠. 수치심, 모욕감, 불쾌감 같은 단어죠. 아버지 나에게
재산의 절반을 주세요라는 말 자체가 굉장한 수치심이라고요. 여러분 혹시 수치심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이걸 좀 어떤 한 의원은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불쾌감이라는 단어가 좀 적절해 보여요. 왜냐하면 수치심은 이제 상대방에 의해서 이게 느껴지는 건데 나의 잘못으로 치부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불쾌하게 느껴지는 감정이 더 맞다고 저는 보는데, 여러분이 불쾌감을 느낄 때는 언제예요? 혹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좀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장님들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김대리 이것도 못해, 저처럼 이렇게 착하게 이야기 안 하시죠? 가끔 결제판이 날라오거나. 어제 저와 함께 한 가정을 이루신 분과는 그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럴 때 우리 아내를 생각하며 또 가정을 생각하며 참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불쾌한데 참는 거예요. 그냥 수치심이 있는데 참는 거죠. 학생들이라고 다를 게 있겠습니까? 성적이 안 나오면 비교 얼마나 많이 합니까? 1등만 생각해주는 이 세상, 나에게 불쾌감이 느껴지게, 수치심이 느껴지게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순모임을 시작하지만 제가 순장들에게도 당부를 했어요. 우리 순장들이 굉장히 열정이 지금 넘쳐요. 그리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따로 이야기를 했죠. 혹시 너가 순을 이렇게 운영하면서 그러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낄 경우들이 반드시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이겨내자. 순원들이 너에게 그렇게 불쾌감을 느껴지게 할 수도 있다. 네가 아무리 카톡을 해봐야 답장 안 할 수 있다. 네가 아무리 투표를 올려봐야 응하지 않을 수 있다. 자, 그래도 잘 참는 게 순장의 마음이다 라고 가르쳐줬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거거든요. 모든 수치심, 모든 불쾌감, 모든 아픔들을 참으신 것들, 우리가 그거 배워나가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왜 순장을 하겠습니까? 순장한다고 좀 의식되려고? 아니죠. 예수님과 같이 잘 섬기려고. 좀 뭔가 수치심이 있고 뭔가 불쾌감이 있고 뭔가 힘듦이 있지만 그거 잘 견디고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예수님과 같이 일어서려고 우리가 그 섬김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순원들이 너무 힘들게 하더라도, 순 운영이 잘 안 되더라도, 국장님들 국 운영, 팀 운영 하다가 말 안 듣고 뭐가 안 되고 사역이 안 되더라도 괜찮아요. 그냥 잘 버티고 끝까지 달려가는 거죠.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이 아버지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우리와 같이. 우리는 이 아버지 바라보면서 견디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 말 하지 않고 유산을 내어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사실 얼마나 모욕적이었을까요? 키워주고 먹여주고 자라게 해주고 했는데 기껏 키워놨더니 자기에게 칼을 들이밀면서 아버지는 됐고 재산이나 내어주세요 하고 멀리 도망가 버리는. 혹시 가족들과 부모님 곁을 좀 떠나보신 분들이 있으면 알겠지만 부모님 곁을 떠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부모님에게 있어서 굉장히 노년에 허전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행해버리는 거잖아요. 페류나들은.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참으시고 수치심을 참으시고 불쾌감을 참으시고 끝까지 사랑을 해주신 것이에요. 왜 주었을까?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거절하실 수 있었어요. 불쾌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물론 방법은 좀 다릅니다. 자발적인 선택을 하게 하셨죠. 막을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막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그냥 하게 하셨다. 가끔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선악과 아담, 에덴 동산 사건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싶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시고 죄를 결정하는 그 순간에도 냅두신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죠. 오늘 찬양과 같이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신 겁니다.
손쓸 수 있고 불쾌하실 수 있고 거절하실 수 있었지만 끝까지 참으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대응 방식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아들은 과연 어떠했는가?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로 작정하는 아들.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의 삶을 우리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며칠이 안 돼서 떠났어요.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까먹었죠.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죠? 마침 또 흉년이 들어서 어디에 이제 빌부터 살고 그 가운데서 돼지를 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무엇을 먹었냐?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 근데 더 웃긴 것은 그것조차도 주는 자가 없었더라. 완전 나락의 끝으로 떨어진 거죠. 여러분, 돼지가 삼겹살 맛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예전의 시대에 보면 돼지는 굉장히 부정한 동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멀리하는 동물 중에 하나인 거죠. 쥐엄 열매 요즘에나 힐링 웰빙 식품이지 예전에 사람들은 이제 우리 보릿고개 보리 먹듯이 굉장히 이렇게 미천한 자들이 먹었던 식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먹을 기회가 없다. 얼마나 바닥으로 떨어진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 아버지를 떠나면 뭔가 잘 될 것 같았던 그 아들의 생각이 깨어진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고 재산만 붙들고 있으면 내 인생이 풀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떠나보니까 반대였던 거예요. 결과들이 반대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버지 품 떠나는 거. 하나님 굉장히 우습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을 지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느껴지지 못하는 순간들이 사실 꽤 많아요. 우리는. 그래서 주를 아버지로 고백하지만 정작 일상생활에서 현실에서 살아갈 때는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쥐어잡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정말 힘들어지는 순간이 오거나 정말 내 인생에서 결단해야 하는 순간들이 왔을 때는 오늘 둘째 아들과 같이 폐륜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는 것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파게 했던 적은 없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만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를 수 있지만 오늘 이 성경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상황이 둘째 아들과 같이 영적으로 지쳐있고 지금 떠나 있는 상황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자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교훈을 주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둘째 아들, 즉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 그냥 여기서 끝났으면 이 말씀이 별로 안 중요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작정을 합니다.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회개, 하나는 작정. 약간 프락시스죠. 행동이에요. 행동. 전 이 두 개가 너무 좋아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회개예요. 회개. 죄를 인정하는 것.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진짜. 제 인생의 약간 모토이기도 하죠. 첫 번째는 잘못한 것은 빨리 인정하자.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잘못한 것을 알았으면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자. 피드백이죠. 작정하자. 이 두 가지 제 삶의 모토가 여기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는 거.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 말씀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고 있었네. 어이구머니나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가야겠다.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서만은 안 돼요. 머리로만 이해해서는 안 돼요. 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어떻게 변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인생, 내 신앙 내가 이제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행위로 보여드려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작정과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둘째 아들이 아주 기가 막힌 작정을 해요.
어떤 작정을 하느냐? 후회하고 죄를 인정하고 이젠 그냥 아버지 품으로 가는 것만 해도 너무 좋겠다. 아버지를 찾아가자. 그리고 행동에 옮깁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우스워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아요. 왜? 내가 해놓은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좀 더러운 표현이라 좀 그렇지만 내가 싸질러 놓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를 발목 잡는다고요. 내가 이전에 행했던 악한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보였던 이 공동체 가운데서 그러한 죄악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내가 돌아가게끔 발목을 잡고 있다고요. 그래서 못 돌아가게 아는데 움직이는 건 못하게 막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뛰어넘어야 해요. 둘째 아들이 했듯이.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설마 여러분의 그러한 모습들이 둘째 아들과 같겠습니까? 사실, 그렇죠? 이런 패륜적인 행위, 재산 다 날려먹은 행위, 그냥 바닥친 행위,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러한 아들도 회개를 하고 작정을 했는데 우리도 작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회개하고 결단하십시오. 이제 다시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고 싶다. 너무 떠나온 시간이 길었다. 아, 주님 곁으로 가면 평안했었는데, 교회에 있었으면, 공동체가 있었으면 그래도 내 삶 그래도 행복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1년 동안 예배를 떠나 있다 보니까, 순모임을 안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힘들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 이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늘 찬양같이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우리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을 거라는 착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늘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결단을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 이전에, 누군가 이전에 나입니다. 내 신앙은 내가 잡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데요. 하나님의 원픽은 바로 당신이다. 20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반응을 볼 수 있어요. 아버지께 돌아가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달려나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렸다. 아버지가 아들이 오는 것을 늘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오매불망 아들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냐. 목을 안고 입을 맞춰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허물 안 중요해요. 지난날의 죄악 하나님 잊어버리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게 중요한 거예요. 체면 이런 거 없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도 설교하겠지만 신앙은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게. 제가 기다림, 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손길을 생각했을 때 좀 하나 예화가 생각나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미지 띄워주실 수 있나요? 혹시 이 이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솔라리움 카드예요.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라는 선교회에서 이제 솔라리움 카드라는 이제 나눔 카드를 나눠줬었는데, 여러분이 잘 모르실 수밖에 없는 건 이건 솔라리움 2 버전이 아니라 1 버전입니다. 제 세대 때 많이 봤던 카드라 요즘엔 절판이 돼서 못 봤을 텐데, 전 이 사진을 너무 좋아해요.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2번째 만남에서 이 카드를 잘 활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소개팅을 했을 때는 아내가 저를 별로 안 좋아해서 2번째 만남이 될 수 있을까라는 좀 우려와 이제 걱정 속에서 장모님의 이제 도움으로 2번째 만남이 성사가 됐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안 만나려고 했지만 장모님이 이제 그래도 뭐 같은 신학생이고 목회자분 하실 분인데 한 번은 더 만나봐야지 않겠냐? 사람은 3번은 만나봐야지 해서 2번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작정을 했어요. 이날은 가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이 자매를 만나기로 이제 확정을 하고 오겠다. 그래서 저 카드를 가지고 나갔어요. 여러분 웃으실 수도 있겠지만 뭐 순모임 하듯이 원투원 하듯이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아이템 그동안 교회에서 배워왔던 여러 가지 활용법들을 다 사용했어요. 그래서 가지고 나갔죠. 그리고 아내랑 이제 대화가 어느 정도 무르익자 저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저 카드를 선택을 하고 아내에게 들이밀었어요. 이 카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근데 아내 입장에선 당황했죠. 이 사람 뭔가 지금 나랑 타로 하자는 건가? 아니면 무슨 일을 하자는 건가? 한 번 더 카드 좀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이 카드를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연애관이고 이것이 나의 결혼관이다. 이 카드에 모든 것이 설명이 되어 있다. 내가 지금 오늘 너에게 이 손을 뻗을 것이다. 이 남자와 같이. 근데 내가 그동안에 웃지 마세요. 이제 돌려주세요. 사진 돌려주세요. 자꾸 웃는데 진짜였어요. 제가 이게 뭐 오늘 이렇게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제가 오늘 그때 뭐라고 불렀지? 자매님이라고 했나 뭐 야라고 했나 아내는 아니었으니까 하여튼 손을 뻗었어요. 내가 오늘 이 사진과 같이 너에게 손을 뻗는다. 근데 내가 이전에 경험을 해보니까 내가 아무리 손을 뻗어도 내가 아무리 상대방이 마음에 들어서 사귀고 싶어요. 교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내가 뻗은 이 손을 상대방이 잡아주지 않으면 우리 관계가 이어지지 않더라. 자, 그렇게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아내와의 3번째 만남에서 결단을 했어요. 이 카드를 들이밀면서 자매님, 제가 오늘 이 카드처럼 당신에게 손을 뻗습니다. 저의 오늘 이 손을 잡아주시면 제가 당신에게 평생토록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랑을 해주겠다라는 작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내가 저의 그 순수함에 반했는지 손을 잡아줬어요. 그리고 우리 만남이 시작이 됐고 우리 사랑이 시작이 됐고 1년 만에 결혼을 했죠. 저는 제가 결혼했다라는 이제 성공담을 뭐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렇다는 거예요. 손을 뻗어주는 것. 아까 그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너무 좋아요. 손을 뻗어주는 것. 손. 여러분 아무나 우리가 손을 뻗어주지 않잖아요. 저 자매와 같이 이렇게 손을 잡는 저 모습, 저렇게 손이 이제 서로 마주하고 이제 잡혀졌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 때. 네, 다시 돌려주세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손을 뻗고 계세요. 승현이에게도 뻗고 있고 아인이에게도 유진이에게도 우리 시연이에게도 손을 뻗고 계세요. 오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랑 교제하고 싶다. 너랑 앞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이어가고 싶다. 이 손 뻗어주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네가 이 손을 안 잡으면 우리의 만남이 이어질 수가 없다. 내가 경험해보니까 내가 아무리 뻗어도 내가 뻗고 있는 이 손을 잡아줄 때에 교제가 시작되더라. 사랑이 시작되더라. 그리고 그 사랑이 열매가 맺히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픽하세요. 근데 그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아까 그 사진과 같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선택하셨다고요. 너무 좋아하셔서 저와 같이 너랑 사귀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그 손 뻗고 있어. 이 손 제발 잡아줘. 우리 사귀자. 더 시간 낭비하지. 제가 그랬거든요. 이제 나이도 30살인데 곧 결혼할 수도 있는데 더 시간 낭비하지 말고 만나면서 알아가자. 손 뻗는다. 그래서 3번째 만에 고백을 한 건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손 뻗고 계시는 거예요. 더 돌아가지 말고
오늘 이 내가 뻗은 손 잡아줘서 우리 교제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어떤 선택을 하실 것입니까? 이제 여러분의 손 뻗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선택을 누가 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 그때 뻗은 손 아내가 안 잡아줬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러나 아내 너무 고마운 게 바로 잡아주더라고요. 제가 뭐가 그렇게 신뢰가 가서 잡아줬는지 모르는데 덥석 잡고 믿어보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진 것입니다. 역사가, 스토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이 뻗으시는 그 손길 잡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요.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잡는 거예요. 내가.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연애 누가 대신해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 연애 다른 청년들이 대신해 주지 못하잖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요. 내가 그 손 잡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시작되고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 선택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게 교제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귀한 은혜의 결단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